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 1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영을 다 믿지 말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본문을 읽어보아서 알겠지만 오늘은 사도 요한이 영에 대한 설명을 이제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이 영에 대한 설명을 사도 요한이 굳이 왜 하느냐 하면 이 당시에 이제 영지주의라고 하는 영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래서 자신들을 좀 이렇게 우월하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지주의에 대해서 이 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하는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벽 시간에 들어도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한다고 해서 이단에 안 빠지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열심히 연구해야 이단에 안 빠지는 거지, 그러니까 영지주의를 열심히 연구한다고 영지주의에 안 빠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성경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바르게 알 때 다른 걸로에 대한 미혹을 받지 않는 거지, 신천지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한다고 이단에 안 빠지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과 또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기독교 지도자들이, 성경을 먼저 배운 믿음의 선배들이 이 영지주의라는 건, 원래 영지주의는 기독교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유대교에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영지주의라는 건 애초에 뭘 의미하냐면 이제 지식을 의미하는 철학, 서양 철학의 지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상을 기독교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영적 지식이라는 말로, 그러니까 원래 영지라고 하는 말이 그노시스라고 하는 말인데, 그노시스라는 말은 영적 지식이란 말이 아니라 그냥 지식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양 철학하는 사람들이 이런 게 지식인 것 같아 라고 해서 자기들이 만들어낸 논리예요. 사람이 만들어낸 거죠. 근데 그걸 기독교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기독교 안으로 가지고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천지에서 만들어낸 사상, 무슨 각종 이단들이 만들어낸 모든 사상들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겠죠, 그거. 근데 그걸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상한 생각들이 세상에는 많죠. 이상한 종교도 많고 이상한 철학도 많고 논리도 많고, 이런 것들이 잡다한 게 세상엔 당연히 많아요. 영적인 것을 인지할 수 있는 감각은 있는데 진리이신 하나님을 모르니까 얼마든지 이것저것 잡다한 거 만들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잡다한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에게 진리를 안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의 것을, 진리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자꾸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원래 영지주의는 그냥 철학에 있는 지식에 대한 연구인데 이걸 교회 안으로 갖고 와서 영적 지식이 중요하다, 이딴 식으로 이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런 걸 여러분 우리가 잘 구별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영적 지식이다, 영적인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을 교회 안에서 많이 씁니다.
어떤 사람은 무슨 뭐 영적 운동, 영적 생각, 뭐 영적 헌신, 하여튼 뭐만 하면 앞에다가 영적이라는 걸 붙여요. 금식도 영적 금식, 뭐 영적 주일 성수, 앞에 영적이라는 걸 왜 그렇게 자꾸 사람들이 그런 말을 붙이는 거 많이 들어봤죠. 뭐 꼭 우리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영적이라는 말을 왜 이렇게 붙이느냐? 영적이라는 말을 자꾸 붙이면 그럴듯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이야. 어떤 사람한테 우리가 보통 영적이라 그러죠? 뭐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기도하는지는 사실 관심이 없어요. 저 사람이 몇 시간 기도하느냐, 뭐 무릎 꿇고 기도하느냐, 간절히 기도하느냐, 이거에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 우리 애 공부 하나도 안 하는데 좋은 대학 붙여주세요, 이걸 하루에 12시간씩 기도한다 그러면 그거 영적입니까? 근데 우리는 그냥 주구장창 어디에 오랫동안 앉아있으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 뭔가 에너지, 노력, 열정 이런 게 담겨 있으면 우리는 영적이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조금 낫다고 생각을 해요. 성경을 좀 더 많이 외우고 있으면. 여러분, 너무 웃긴 게 우리가 개역 한글 성경을 쓰다가 지금 우리가 개역 개정 성경을 쓰잖아요. 그렇죠? 성경이 사실은 좀 여러 번 바뀌었어도 되는데, 이 뭐 성경 가지고 또 이제 여러 교단들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어쨌든 어렵게 개역 한글에서 개역 개정으로 넘어왔단 말이죠. 개역 한글에서 개역 개정으로 넘어온 건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말이 옛날 말에서 좀 근래의 말로 좀 바뀔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반대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요, 성경 구절 많이 외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엄청 반대했어요. 너무 이상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바르게 살고 뭔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걸 위해서 성경 구절을 외우는 거지, 사람들 앞에 뽐내기 위해서 외우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이걸 바꾸는 게 그렇게 싫은 거예요? 소위 영적이라는 사람이, 성경 구절 많이 외우는 사람이, 요한계시록 1장부터 끝장까지 다 줄줄줄 외운다는 사람이 왜 그렇게 성경이 바뀌는 걸 반대했을까요? 우리는 정말 생각해 봐야 될 노릇이에요. 그 영적이라는 말 안에 숨어 있는 어떤 인간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교묘한 그 마음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사도 요한이 지금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아, 또 다른 말로는 들을 귀 있는 사람들아, 사랑하는 사람들아,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저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요, 안 듣는 사람은 그냥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듣는 사람은 그냥 못 들어, 귀가 없어,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막 그걸 가지고 답답하게 생각하고 막 정죄하고 막 너 왜 못 들어 막 이러면서 막, 옛날에는 막 그런 사람들은 뭐 귀에 마귀가 씌었다 그래서 막 안차를 막 귀에다가 막 해서 귀를 막 두드러 패고 막 이랬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때린다고 귀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영이라는 게 있는데 영을 갖다 붙인다고 해서 그게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영들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래요.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가짜가. 그리고 많은 거짓 선지자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다른 참된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라고 한다는 거예요. 모든 설교자, 모든 지도자, 모든 목사들은 다 자기는 괜찮고 다른 사람은 뭔가 못났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자기 스스로가 나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분별을 해야 돼요.
내가 왜 거짓 선지자가 아닌가를 증명하는 방법이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증명하는 방법. 내가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방법은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지 않아요. 나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가야 됩니다.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참된 선지자는요, 답답해요. 그냥 답답하게 보여요. 병신같이 보인다고요. 여러분, 이사야 시대, 예레미야 시대, 에스겔 시대에 그 사람들이 여러분 사람들 눈에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였겠어요? 답답해 보이는 거예요. 왜? 나는 실력이 없어요. 난 아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해 보입니까? 아니, 거기 가면 죽는다는데 예루살렘을 왜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답답해요, 원래. 너무 깔끔하고 막 뭔가 앞장서서 막 대단한 사람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막 그냥 뭐 활동 이런 건 여러분 사실 좀 이상한 거예요. 기독교인들의 눈으로 봤을 때 그건 이상해야 되는 거예요. 꿈을 꿨다, 천국을 갔다 왔다. 요즘에 유튜브 보면 그냥 저거 제가 목사니까 설교 같은 거 검색하다 보면 뭐 별의별 얘기하는 사람들이 다 있어요. 하여튼 우리나라에 하나님께 속한 계시받은 사람들은 우리 한국에 다 있어요. 하여튼 무슨 뭐 천국을 몇 번을 갔다 왔네, 무슨 뭐 계시를 어떻게 받았네. 그래서 요즘 근데 여러분 이게 뭐 설교가 뭐 계속 늘어지면 뭐 월요일 날도 하고 화요일도 하면 되니까요. 하여튼 여러분 중요한 걸 좀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유튜브나 이런 데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말을 가만히 여러분들이 들어보면 저도 이제 가만히 들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요, 이 사람들은 성경 얘기 안 해요. 성경 얘기를 하는 것 같이 얘기해요. 근데 이렇게 막 이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이렇게 안 하고요, 대부분이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여러분 요즘의 세대가 세상이 어렵습니다. 세상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똑바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고서 똑바른 말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그럼 똑바른 말이 뭘까?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똑바른 말이 뭘까? 계속 관심 있게 언제 똑바른 이야기가 나오나 귀를 기울여 들어보면 안 나와요. 그 똑바른 말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50장 마지막 절까지 창세기 강해인데 창세기에 대한 하나하나에 대한 내용이 안 나와요. 전부 무슨 얘기만 하냐면 나는 이런 걸 알고 있는데 요즘에는 이런 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뭔데를 가만히 찾아보면 안 나와요, 그 얘기가. 이게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몰라서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설교를 듣는 회중들은요, 청중들은 자기들의 감정을 움직여주길 원하지 성경의 바른 지식을 알려주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거 알려주면 다 주무십니다. 요즘 고민이 많아요. 예화를 드는 거 좋아하죠. 왜? 예화를 들으면 금방 마음이 뭉클해지거든요. 옛날에 뭐 일제시대 때 어떻게 예수를 믿었고 고문을 받았는데 어떻게 그것에 저항했고 그래서 결국에는 믿음을 지켜, 이런 것만 하면 마음이 뭉클해지거든요. 그런 거 들으면 아무도 안 졸아요. 근데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는 없고 예수님이 땅에서 이렇게 하셨고 그래서 바울은 이런 식으로 하면 사람들 재미가 없어요. 마음이 뭉클해지지 않거든요. 2000년 전에도 거짓 선지자가 있고 오늘날 이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가 있고 2000년 전에도 거짓 선지자를 따라다니는, 너무 아깝죠. 예수를 아는데 거짓 선지자를 따라다니다가 그냥 죽는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교회를 들락날락거리는데 이단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 이단보다 더 무서운 게 정통 교회인 척하면서 헛소리하는 목사들이 더 문제인 거예요. 저도 포함해서.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을 안 전하면 엉뚱한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 엉뚱한 이야기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목사한테 유리한 식으로 설교를 하게 된다고요. 거짓 선지자를 쫓아다니는 사람이 그때도 있고 지금도 있다면 그러면 도대체 20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뭔가 발전이 있어야 될 텐데 사실 발전이 없는 거예요. 인간들은 발전이 없어요. 그냥 뭐 과학기술이 한다고 하는데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게 뭐가 그렇게 인간에게 행복을 줍니까? 더 힘들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럼 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에 기독교 안에 끊임없이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오느냐? 거짓 선지자들이 대단해서 그렇냐? 아니요. 기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세상이 만들어낸 생각, 이단들이 만들어낸 생각을 교묘하게 바꿔서 교회 안으로 갖고 들어오는 것을 기존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가끔씩 여러분들 아시는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은요, 얼토당토 안 한 걸 예라고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뭐 옛날에 무슨 공자가 한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고 맞물려서 자기 주장을 해요. 무슨 옛날에 무슨 대사가 무슨 말을 했는데, 어디 중이 무슨 스님이 무슨 얘기를 했는데, 어디 영험한 스님이 이걸 기독교의 어떤 이야기를 하는, 자기 이야기를 하는 논리에 어떤 무슨 영험한 스님 얘기를 막 갖다 붙이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이걸 갖다 붙이는 거야? 내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옳다라는 주장을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이런 영은 어떻게 분별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죠. 영은 어떻게 분별하느냐?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거다.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은 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 분별을 잘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이 맞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까지만 맞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이게 사실은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들이 나 예수 안 믿어 이렇게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나 예수 믿어 이렇게 얘기해 놓고 얼토당토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예수가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하냐면요, 이런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의 핵심은 뭐냐면 영적인 지식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영적인 지식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어차피 인간은 육체로 사는 거는 다 똑같다. 다 죄인이다. 구제불능이다. 육체로 하는 일은 다 똑같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속했는지 세상에 속했는지 이게 구분이 되느냐? 우리가 영적인 지식을 아느냐 모르느냐로 결국에는 우리의 가치가 평가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들어보면 어떻게 해요? 조금 그럴듯하세요? 어차피 인간은 육신으로 다 죄 짓는 건 똑같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영적인 지식을 얻는 것,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가 달라진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다. 이러면 아마 기독교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아멘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틀린 얘기죠. 왜?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아는 걸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여기서 다 틀리는 거예요. 우리가 뭐 대단한 걸 안다고 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대단한 걸 만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안다고 성경을 아는 지식이 대단한 걸 만들어내지 않는다고요. 만약에 우리가 아는 것이 대단한 걸 만들어냈으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죽이는 게 아니라 그냥 모세를 통해서, 뭐 다윗을 통해서, 에스겔, 이사야를 통해서 얼마든지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안 하셨다고요.
그렇게 안 되니까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가 이 땅에 왔다고요. 그것은 우리가 안다고 해서 그걸로 새로운 대단한 걸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사실 이게 정직한 마음으로 조금만 생각해 보면, 내가 성경을 안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과 그렇게 다르게 살았나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거든요. 우리는 그냥 늘 반복되는 죄 짓는 죄인이라는 걸 안다고요. 그런데 왜 이런 생각을 그럴듯하게 받아들이느냐 하면은요, 이런 생각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성경의 지식을 조금 더 아는 내가 우월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는 걸 좋아할까요? 종교 지도자들이요. 옛날에 그 교부들이요. 교황이요.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왕노릇하고 싶은 사람들이요. 근데 교인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 더 좋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주의 종, 영적인 지도자, 큰 종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거기로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바른 말하는 사람은 그냥 병신 같은 거예요. 저거 별것도 아닌 거 우리 뒤치다거리나 해주고 다니는 거 저거 뭐 알겠어?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뭔 얘기를 하면 있어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지식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매력에 종교 지도자들이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교회 개척하고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설교 안 하고요, 제가 다른 방향으로 설교했으면 여러분들이 저를 훨씬 더 우월하게 바라볼 수 있을 정도의 메시지를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는지 알아요. 왜 모르겠습니까? 그거 포장하는 거, 하나님 얘기, 예수님 얘기 말고 딴 얘기하는 거, 예화 드는 거, 목사한테 잘했더니 복 받았던 예에 드는 거, 그런 거 설교 준비 안 해도요, 오늘부터 저 죽는 날까지 설교해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성경 한 자 안 봐도. 근데 여러분, 우리는 뭘 알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아요. 세상에서 개 무시를 당해도, 교인들한테 암만 무시를 당해도, 아무것도 모르는 저런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라고 막 대단하게 추앙받는데, 그냥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냥 시골에서 별 볼 일 없는 인간으로 취급받아도 우리는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에 그리로 가라 그래도 안 가요. 아니, 못 가요. 몰라서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사람들 홀리는 거 몰랐겠습니까? 바울이? 알아요. 왜 모르겠어요? 그 똑똑한 사람이.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왜? 귀가 열려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있으니까요. 사람들은 영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가 영적인 사람이 돼서 높아지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들을 만들어내서 그 사람들을 추앙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영적인 사람이 돼서 높아지는 건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죠. 그래 자기가 높은 자리에 가고 싶으니까. 근데 왜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을 높은 자리에 자꾸 올려주고 싶어요? 여기에 또 한 가지의 나쁜 마음이 있어요. 뭐냐 하면, 사람들은 내가 저 영적인 사람에게 가서 영적인 사람이 하는 기도를 받는다든지, 영적인 사람이 주는 어떤 말씀이나 예언이나 이런 걸 들으면 그 영적인 사람의 공로가 나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완전 무당이죠, 이거. 그런 일 없어요, 여러분. 목사가 기도해 준다고 하나님이 이 가정에는 이런 일이 있어야 되겠기에 지금 이런 일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감기도 걸릴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요. 때로는 암에 걸릴 수도 있고 자식들이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근데 그걸 마귀가 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주신다고요. 그럼 왜 줘요?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요, 넘어질 때 넘어져야 돼요. 호주머니에 구멍이 날 때는 호주머니에 구멍이 좀 나야 돼요. 그래야 정신을 차려요. 우리가 우리를 모릅니까? 근데 목사가,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이 사람이 호주머니가 자꾸 새니까 가가지고 영적으로 축복 기도해 준다 그래서 이 사람 호주머니가 다치지 않는다고요. 왜? 하나님이 연 건데 지가 뭔데 닿습니까?
영지주의자들은 여기서도 또 잘 생각해 보세요. 영지주의자들은 자기들이 주장하고 싶은 거의 핵심이 뭐냐 하면 내가 아는 영적 지식은 진짜 대단한 거야. 그러니까 나처럼 영적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야 돼.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영지주의자들이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도 주위에 그런 거 많잖아요. 내가 너보다 더 기도 많이 해. 내가 너보다 성경 더 많이 알아. 그러니까 너는 내 말대로 해야 돼. 이거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맞는 얘기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알수록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나도 몰라. 우리 잘 몰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잘 몰라.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든 내가 이걸 잘 견디고 넘어갈 수 있도록 그냥 기도할 뿐이야. 이리로 가는 거예요. 근데 너 내 말 들어. 내 말대로 해야 살아. 이 나라가 내 말대로 해야 삽니다. 이 가정이 내 말대로 해야 삽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말대로 여러분 가정이 다 된다고 여러분 가정이 행복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게요? 우리 교회가 제 마음대로 된다고 이 교회가 행복할 것 같으세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걸요? 제 마음대로 이 교회가 되면 이 교회는요 군대가 될걸요. 착착착착 새벽 기도에 자 사열 종대로 헤쳐모여 새벽 기도 착착 이러고 새벽 기도 딱 왔다가 끝나고 나면 집으로 착착착 걸어. 이런 모양 여러분 좋아요? 그거? 목사들이 원하는 대로 교회의 모습이 되면 다 그럴걸요. 자 하나같이 지갑 열어 헌금해 뭐 목사 생일날 다 모여 착착. 이거 좋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이게 뭐예요? 영적인 사람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생각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무엇까지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지만 하나님이 진짜 신이 아니라 하나님 위에 더 높은 신도 있어. 여기로 가요. 왜냐하면 육신은 악한 건데 이 육신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자기들의 논리를 맞추기 위해서는 하나님도 하나님 위에 더 큰 하나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은 조금 약한 실력 떨어지는 하나님. 그래서 세상을 창조했는데 인간들을 죄인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인간을 죄인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지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죄가 뭔지도 사실은 그 개념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더 높은 신이 있는데 그 더 높은 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너무 큰데 그것이 흘러 넘치는 바람에 그 일개 짜투리가 신이 돼서 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웃기죠? 자기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위에 하나님을 막 만들어내요. 그리고 가현설이라는 걸 주장하는데 그건 뭐냐 하면 아니 육신은 악한데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면 어떡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육신으로 오신 게 아니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전부 환상이야. 우리는 다 환상. 옛날에 제자들은 다 환상을 본 거야. 그러니까 그런 주장을 하게 되니까 나중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막 고난당할 때 예수님 아우 아파 이렇게 하는 것이 전부 쇼예요. 그 사람들의 보기에는 예수님은 안 아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은 것도 죽은 척한 거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부진되는 거예요? 부활할 일도 없는 거예요. 왜? 애초에 안 죽었으니까. 지금 뭘 하나 지키기 위해서 이걸 다 거짓말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들이 영적 지식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보다 우월한 존재다. 요거 하나를 설명하려고 모든 성경을 지금 다 비틀고 있죠. 이게 여러분 이단들이 하는 얘기예요. 자기가 이단 교주가 되고 자기가 보혜사라고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모든 성경을 교묘하게 비트는 거 그게 이단이 하는 일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렇게 대놓고 영지주의다 무슨 신천지다 무슨 하나님에게다 이런 데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아니 내가 마치 영지주의자와 같이 생각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요.
아버지가 기도 많이 하니까 아버지 말대로 해. 어머니가 맨날 새벽 기도 다니니까 넌 내 말대로 해. 너 그렇게 안 하면 너 하나님한테 혼나? 아니, 내 말대로 안 하는데 왜 하나님한테 혼나요? 하나님 말대로 안 해야 하나님한테 혼나지. 내 말대로 안 하면 나한테 혼나야지. 근데 우리는 내 말대로 안 하면 너 하나님한테 혼나? 라는 식의 말을 아버지, 잘 믿는 아버지, 어머니, 아니면 목사, 이런 사람들 입에서 그냥 그런 생각들이 많이들 있어요. 이런 것도 다 영지주의적인 생각이에요.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도, 그리고 육신을 입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다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주장을 앞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사도 요한이 정면으로 반박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어.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시다가 육신으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끔찍한 죽음으로 죽으셨어.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육신으로 부활하셨어. 그런데 그 육신으로 부활하셨을 때 그 육신은 영원히 하나님과 하나 되는, 연합하는 그 육신, 온전한 육신으로 부활하신 거야. 이걸 믿는 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이라는 거, 이 영이 뭐예요? 결국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영은 다 성령이잖아요. 이 성령은 결국에는 뭘 확실하게 알려주느냐 하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게 만드는 거. 이게 지금 이제 영이 하는 일이란 말이죠. 자,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조금 더 부연해서, 사실 이게 뭐 새벽에 1시간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니까, 하여튼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성경을 얼마든지 비틀 수 있구나. 그런데 그것이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나도 그렇게 할 수 있구나. 나도 내 어떤 욕심을 위해서 얼마든지 성경을 비틀 수 있구나. 이걸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요. 뭐 2000년 전에 영지주의자가 있었고 오늘날에도 그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나쁜 놈들이야. 뭐 그 사람 나쁜 놈들인 거하고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근데 내 안에도 그런 생각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마음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